사랑이 당신을 통해 온 세상 주님은 나무 옆에 있는 사람 보면서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주님은 나무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 이번에 앞뒤로 한번 해볼까요?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주님의 사랑 뒤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당신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 주님은 나무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주 이번에 손을 잡고 한번 불러볼까요?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손을 잡읍시다.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지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 자, 다 같이 맞잡은 손을 놓지 않고 눈을 감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맞잡은 두 손과 함께 천국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날이 너무나도 기대가 됩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주님을 만나러 가는 그 길. 아버지, 이 맞잡은 두 손 또한 여기 나온 모든 영혼 또한 다 같이 주님께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도와달라고, 그 날을 원한다고 다 같이 기쁨의 고백을 찬양을 드리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저희 다 같이 주님을 찬양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가운데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여기 나오기까지 나의 마음을 고백하며 주님 이 시간 주님 예배 받아 주시옵소서. 다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같은 부분 한 번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상한 나의 맘. 여러분들 목소리를 가득 채워볼까요? 주의 나의 눈물 안에,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우리 다 같이 2절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님의 사랑만큼은,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더 큰 목소리로 찬양해 볼까요? 세상 소망 사라져가도,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 우리 마지막으로 진실된 고백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 오늘 다 같이 기도할 때에 따로 기도 제목 내지 않겠습니다. 각자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다 같이 찬양해볼까요?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우리 무덤에서 살아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할 때에 우리 중등부가 된 것처럼 고등부가 된 것처럼 나이를 상관하지 않고 기쁨으로 박수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 한 번 더 찬양해볼까요?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합니다. 주를 기뻐하나이. 다 같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 한 번 더 찬양할 때에 더 큰 목소리로 다 같이 찬양해 볼까요?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님 기뻐합니다. 주님 기뻐하라.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 한 번 더 찬양해볼까요?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한 번 더 찬양해볼게요.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 여러분 목소리로 해볼까요? 한 번 더 해볼게요. 주의 이름 높이며 나를 구하러 오신 주님 기뻐합니다. 주님 기뻐하나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한 번 더 찬양해볼게요.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다 같이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더 큰 목소리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쁨의 박수 치면서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를 때에 주님께서 가장 기쁘게 예배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만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 우리 처음부터 찬양해볼게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겁게 불러볼까요?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한 번 더 창해볼게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 감사함으로 주님을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다같이 송축할지어다. 아멘.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우리 다 같이 찬양할 때 정말 가득한 주님의 사랑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 우리 손을 높여 찬양해볼까요?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한 번 더 찬양해볼까요?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 목소리 찬양해볼까요?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 영원토록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영원토록 노래하리. 주님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영원토록 노래하.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된다면,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주 한 번 더 고백해볼까요?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다 비웃겠지만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아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영원토록 노래하리. 주님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한 번 더 찬양해볼까요? 주의 사랑 노래, 주의 사랑 노래하리.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영원토록 노래하리.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아멘. 주님, 시간 주님께 온전히 우리의 사랑을 드리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찬양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 좋아하시는 곡이라고 저한테 너무 많이 말씀을 하셔서 이 곡을 마지막으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며 나아갈 때 그 가사를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주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세상을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구원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다 같이 고백하기 원합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아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나의 예수님 주님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 주님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우리 다 같이 두 손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환경과 내 상황 생각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높이기 원합니다. 이 세상 가득히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는데 나의 환경만 바라보느라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가득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을 이름을 높이며 다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날 향한 사랑이 넘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청소년 기대회로 모여 함께 우리의 길 되시고 진리이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사모하여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세우심을 받는 모두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심과 나의 소망 되심을 알고 있으면서도 세상에 나아가 각자의 삶 속에서는 사망 권세 이기신 예수님을 잊은 채 삶의 무게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원망 가운데 낙심하며 무기력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나 자신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이제 지식으로만 알고 지내며 하나님은 필요에 의해 찾는 믿음에서 벗어나게 하시옵소서. 그저 내 삶을 윤택하게 하고 세상의 축복만을 누리기를 원하고 평안 가운데 거하기만을 갈구하면서도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소홀히 하며 말씀 묵상하는 것을 멀리하며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기도하기를 게을리하고 아무런 믿음의 수고도 하지 않는 연약한 믿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도록 기도하던 순간에도 잠만 자던 제자들처럼 대제사장 가야베의 집으로 끌려가시던 예수님을 멀찍이 떨어져 바라보기만 하고 예수님을 모른다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믿으며 주님의 자녀로 살겠다고 다짐했던 우리들도 사단은 우리 자녀들을 삼키려 달려들고 있지만 먹고 살기 바쁘다, 실시간도 모자란다, 내 자식만큼은 걱정 없다,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우리 자녀들 위해 기도하지 않고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지 못하고 그저 멀리 떨어져 숨어 있기만 하며 수없이 예수님을 부인하며 살아가는 부끄럽고 나약한 믿음이 아닌 하루 만에 전 재산과 자녀들을 잃고 병까지 입은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과의 변함없는 관계를 통해 자신에게 주어진 고통에서 벗어난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각자에게 주어진 수고와 고통을 감내하며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뵙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 다시금 회복되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학업과 친구관계, 성적 유혹, 높아져가는 부모의 기대치에 힘들어하며 자살과 집을 떠나 방황하고 세상에 주는 즐거움만 추구하는 학생들이 이 땅에서 참된 믿음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알고 있기에 더욱더 깨어있어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니고 있으나 구원의 확신이 없고 찬양을 부르고 있으나 찬양 가운데 임하신 주님을 느끼지 못하고 말씀은 들으나 깨닫지 못하고 있는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을, 나를 안아주시는 예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에 예수님 안에 참 소망이 있음을,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기쁨이 있음을, 그 누구도 깨뜨릴 수 없는 평안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 땅에서의 실패는 한 번의 실패에 지나지 않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 영원한 실패에 빠지는 학생들이 되지 않기를 바라옵고 바라오니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 우리 자녀들이 주는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방패이시며 나의 반석이시오, 나를 건지실 자이시며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모두가 고백하는 믿음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설교하시는 장정원 선생님을 통해 전해질 말씀이 좌절 가운데 있는 자들은 소망을 품게 하며 어둠 속에 갇힌 자들이 빛 가운데 나오고 죽어가는 영혼이 다시금 회복되는 생명의 말씀이 되도록 그 입술을 성령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역하고 있는 중등부에서도 매주 선포되는 말씀으로 아이들이 그리스도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시고 중등부 공동체를 한 몸 한 뜻으로 이루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 가운데 지혜를 더하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띠로 하나 된 중등부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사
세상 풍조에 흔들리는 삶이 아닌 주께서 주시는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 이 땅과 가정 속에서 그리고 주어진 처소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약속을 오늘도 잊지 않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기뻐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일꾼 되기를 또한 간구합니다. 신천지와 여러 이단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려 성도들을 미혹하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나아가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이때에 서울 반석교회를 말씀 위에 든든하게 세우사 평안으로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반석의 모든 성도가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하는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오직 진리이시며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며 모든 복이 임하여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우리를 대적하기 예란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란 말씀을 의지하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반석의 모든 성도들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며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위대하신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성도로 성장하여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를 감사함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려 십자가에 달려주구사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차렷, 경례. 우리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청소년 기도회를 맞이해서 우리가 모였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시고 성령님 우리 안에 지혜를 주셔서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청소년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인사해 보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양화대교라는 노래가 있어요. 아세요 혹시? 2014년도에 나온 노래인데 1년 후에, 정확히 1년 후에 2015년도에 차트 역주행한 그런 노래입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음원 차트를 올킬한 노래예요. 그 노래 제목이 양화대교. 가사가 이래요. 행복하자, 그래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연습을 했는데도 이러네요. 그 가사가 뭐예요? 계속 반복되는 가사가 뭐예요?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왜 그럴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를 들으면서 공감을 했고 감동을 받을까요?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아프다는 거죠. 여러분 진짜 행복하십니까? 우리 아이들의 표정을 보니까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 주인공은 정말 행복하고 싶은데 행복의 방법을 알지 못하는 그런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 이름이 누구일까요? 삭개오. 자, 우리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지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자, 삭개오의 특징이 뭡니까? 처음에 여리고에 살고 있어요. 여리고는 당시에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헤롯 왕의 궁전이 있었고요. 당시에 원형 경기장이 있었고 또 상하 수소 수도 시설이 잘 돼 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살기 굉장히 좋은 도시였는데 특별히 오늘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까? 세리장이라고 하고 있어요. 세리는 당시 로마의 권력을 힘입고 사람들에게 세금을 징수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유대 사람인데 같은 유대 사람의 형편을 더 알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을 뜯어낼 수 있었던 거죠. 사람들에게 돈을 뜯어내는데 원래 로마에서 받으라고 했던 돈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돈을 받아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이윤을 남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세리들을 향해 뭐라고 말하냐면 세리와 죄인, 세리와 창녀라고 부를 정도로 세리를 경멸하고 미천한 사람들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최고 우두머리가 바로 삭개오였다는 거예요. 삭개오. 여러분, 삭개오의 행복을 어디서 찾았냐면 돈에서 찾았습니다. 자신의 부유함에서 삭개오는 행복을 찾았다는 거죠. 근데 삭개오가 정말 행복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그 다음 장면을 보면 좀 알 수 있어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위기에 닥쳤을 때에, 장애물을 만났을 때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자, 어느 날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찾아오셨어요. 여리고에 찾아오셨는데 얼마 전에 그 맹인을 고쳐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잃었을 거예요. 많은 사람이 모여 있어서 키가 작은 삭개오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습니다. 볼 수가 없었어요. 장애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위기를 만났을 때에, 장애물을 만났을 때에 삭개오가 어떤 행동을 합니까? 자, 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두 가지 행동을 합니다. 첫 번째는 달려가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위기를 만났을 때 했던 것은 빠른 판단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어느 길로 지나가는지 정확히 판단을 한 다음에 그곳으로 빨리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이것이 삭개오가 한 일이에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상황 판단이 굉장히 좋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야지만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지, 내가 원하는 것을 손에 넣을 수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삭개오는 목적 지향적인 사람이었고 성공 지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어른 설교가 처음이에요, 오늘. 그래서 굉장히 긴장이 되고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삭개오가 지금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뛰어갔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빨리 뛰어가는 것, 높이 올라가는 것. 이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간 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보기 위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자기가 위기에 닥쳤을 때에, 장애물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정확히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청소년들을 향해서 부모님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 인생을 성공하고 싶으면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달려가야 돼. 너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이 올라가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끝없이 달려야 되고요. 끝없이 높아져야 돼요. 인생에서 성공하는 비결은 다른 사람을 밟고 일어서는 겁니다. 삭개오는 바로 이런 사람이었어요. 행복을 추구했기 때문에, 내가 행복해지고 싶었기 때문에 빨리 달리고 싶었고 더 높이 올라가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삭개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삭개오가 진짜 행복했을까요? 이 상황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삭개오가 진짜 행복한 것은 어떻게 행복해지냐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을 경험했을 때에 삭개오에게 진정한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행복해집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 삶이 변화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 만나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 예수님 만나봤습니까? 오늘 말씀은 삭개오가 만난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인가요? 삭개오가 만난 예수님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다시 한번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삭개오가 만난 예수님은 이렇습니다. 찾아오시는 예수님. 자,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찾아오시는 예수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삭개오가 달려갔기 때문에, 높은 나무에 올라갔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다고요. 아니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예수님이 우연찮게 그 길을 지나가시다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전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곳에 먼저 이르셨습니다. 삭개오가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오신 거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길로 지나가셔야 됐는지 우리가 그 경로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31에서 33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1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디를 향해 가고 계십니까? 어디를 향하고 계시죠?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시죠. 예루살렘 왜 가고 계십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자기 몸을 찢어서 죽으시기 위해서, 그리고 다시 살아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하고 계세요. 여러분, 예루살렘을 향하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향하는 길이 어떤 길인지 우리 사진을 통해서, 지도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도를 보면은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계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당도하는 길은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사마리아로 쭉 내려오는, 일자로 뻗은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내려가는 길이 있고, 삥 돌아서 여리고를 지나서 들어오시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를 통해서 들어오는 길이 훨씬 더 가까운 길이고 더 편한 길이에요. 3일 만에 도달할 수 있는 가까운 길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가지 않으셨어요. 이전에 수가성 여인을 만났던 그 사마리아를 통하는 길을 가신 것이 아니라 일부러 삥 돌아서 멀리 돌아가서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이 굉장히 험하고 광야 땅이에요. 광도들이 많이 출몰하는 지역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이야기 배경이 바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라서 유대인들은 이곳을 피의 골짜기, 피의 언덕이라고 부르는 그런 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이 길을 택했단 말입니다. 왜 이 길을 택해야 됐을까요? 예수님의 관심은 삭개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이 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사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 마지막 여행이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제게 당신의 삶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저는 뭘 할까 고민을 해봤어요. 버킷리스트라고 하죠. 제가 보기와 다르게 시골 출신이에요. 그래가지고 저희 집 앞에 소를 키웁니다. 이런 말 하면 잘 안 믿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맨발로 축구를 해서 축구를 굉장히 잘해요. 근데 TV에서 보면은 항상 국가대표 경기가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더라고요. 저는 한번 가는 게 꿈이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제가 왔다 갔다 하는 출퇴근 길이 상암 월드컵 경기장을 꼭 지나갑니다. 제 소원은 거기서 축구 경기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교회 근처에 굉장히 신기한 건물이 있더라고요. 우주선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그런데 알고 보니까 거기가 고척돔이래요. 야구 경기하는 고척돔. 저는 태어나서 야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죽기 전에 야구 경기 한번 보는 게 제 소원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올해 초에 저는 처음으로 외국 여행을 가봤어요. 신혼여행으로. 저는 처음에 비행기를 탈 때 신발을 벗고 타는 줄 알았습니다. 이 외국 여행 가는 게 저의 버킷리스트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마지막에 행해야 될 그 길이 왜 이 길에 됐을까요? 왜 이 험난한 길을 주님께서 찾아가셔야만 했습니까? 제가 예수님이었으면 그동안 만나보지 못했던 제자들의 집에 한 번 더 방문했을 거예요. 제가 예수님이었으면 가족들과 함께 갈릴리에서 시간을 보내고 좀 편한 길로 내려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왜 그 험난한 여리고를 통하는 그 길을 갔냐는 말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삭개오를 향한 관심, 삭개오를 향한 사랑, 그것입니다. 여리고를 찾아간 예수님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리고에 삭개오가 있기 때문에 그 여리고를 지나가셨고, 그 여리고에서 삭개오가 올라간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 찾아가셨단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찾아오시는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다른 사람들은 삭개오를 세리라고, 도적이라고, 등골 빼먹는 민족의 원수라고 그렇게 욕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관점은 달라요. 예수님은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 삭개오에게 관심 가지고 계셨고, 그 삭개오에게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찾아오심의 은혜 저 경험해 본 적 있어요. 제가 작년 12월에 결혼을 했습니다. 분위기가 왜 그러죠?
그때 제가 담임 목사님께 요청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결혼을 하는데 주례를 좀 해주십시오. 근데 목사님 흔쾌히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때까지는 그게 뭐 대단한 일인지 몰랐어요. 저는 비행기 타는 거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별 관심이 없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결혼식이 전라북도 익산에서 치러졌거든요. 그 말은 토요일 하루를 다 써야지만 목사님 왔다 갔다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중등부 선생님들 또 장로님들도 왔다 가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잘 살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그때 오셨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이게 엄청난 사랑이고 관심이구나, 이것을 깨달았어요. 저 같았으면 거절했을 것 같아요. 토요일 하루를 온전히 써야 되는데 익산까지 오셔서 찾아오셔서 그것은 저를 향한 사랑과 관심이잖아요. 전 너무 감격해요. 제가 그 사랑을 잊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중에 부목사님한테 제가 혼났어요. 생각이 있냐고 없냐고. 그분이 여기 안 계셔서 지금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정규 목사님 사랑해요. 제가요, 그 사랑을 경험을 했습니다. 찾아오시는 사람, 내가 뭔데. 그런데 4개월에 만나주신 예수님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4개월가 어떤 관계였습니까? 제자와 스승의 관계입니까? 아니요. 한 번 본 적도 없는 사이예요. 오히려 4개월은 그의 인생을 끝없이 올라가고 싶어하고, 끝없이 쟁취하고 싶어하고, 끝없이 성공하고 싶어하고, 끝없이 달려가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4개월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만나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사실에 대해서 수군거립니다. 예수님이 4개월을 만나주셨대. 죄인이잖아, 저 사람. 누구도 알아주지 않잖아. 어떻게 저런 사람을 찾아와 주실 수 있을까? 사람들의 고민은 그거였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저럴 수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10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뜨겁게 마음에 새기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람들은 낭비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바로 직전이었기 때문에 그 시간을, 정말 귀중한 시간을 그렇게 낭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다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관심이 잃어버린 자에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는, 계산하고 수치적으로 따져봤을 때 예수님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어떻게 그 4개월을 찾아갈 수 있습니까? 그 귀한 시간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왜 예수님이 4개월을 만나 주셔야 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에 보면 양비유가 나옵니다. 잃은 양비유가 나와요. 100마리 양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없어지면, 잃어버리면 목자가 99마리 양을 들판에 두고 한 마리를 위해 찾아가지 않겠느냐. 그 당시에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향해서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나의 관심은 너희의 계산법과 다르다. 너희가 낭비라고 생각하는 그 계산을 나는 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생명에 대해서 바라보실 때 수치로 보시지 않으세요. 계산하지 않으세요. 생명을 전부로 보세요. 하나의 생명이든 99마리의 생명이든 동일하게 바라보시는 분이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한 마리의 양을 위해서 오신다는 것은 이 말과 같아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 한 사람만 이 땅에 있을지라도 우리 예수님 하늘 보좌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자기 몸 찢으시고 죽으실 거라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수치와 이런 계산법과 다릅니다. 생명을 내어주시는 사랑. 내가 누구냐의 그런 것에 근거하지 않고 오직 영원하신 사랑의 근거에서 찾아오시는 사랑.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 안에 내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사랑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가 그런 거 상관없이, 내가 주님 상관없이 끝없이 올라가고 끝없이 쟁취하고 내 욕심과 욕망과 내 쾌락을 위해서, 내 인생의 목적을 위해서 끝없이 찾아가는 나임에도 불구하고 내게 찾아오시는 그 주님 만나본 적 있습니까? 인생의 참된 행복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찾아오는 예수님을 만날 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경험할 때, 그때 참으로 행복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따라하겠습니다. 고백하시는 예수님. 고백하시는 예수님. 자,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것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높이 올라가 있는 자기 인생의 목적이 끝없이 높아지고 성공을 위해서 원하는 것을 쟁취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삭개오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려와라. 그리고 말씀하시는 한마디.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우리말 성경은 좀 아쉬워요. 번역상 조금 아쉬운 번역입니다. 원래 헬라어 데이가 빠져서 번역이 됐어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오늘 반드시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네 집에 거할 거야. 반드시. 굉장히 강한 표현이에요. must예요. 영어 표현식으로 하면 must. 내가 반드시 내 집에 유하할 거야. 우리는 와닿지 않을 거예요. 별로. 근데 당시 유대 사회에서 식사를 함께 한다는 것은 마음과 마음을 나눈다는 그런 사이예요. 굉장히 친밀한 관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데 삭개오에게 내 집에 유한다는 것은 엄청난 표현이에요. 저도 아무하고나 밥 먹지 않습니다. 저는 토요일마다 우리 중등부 임원들이랑 식사를 해요. 저랑 식사하고 싶으면 중등부 임원 하시면 돼요. 임원들 다 도망가고 안 나와서 지금 마음이 아픈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반드시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는 말은 엄청난 고백이에요. 삭개오를 향한 프로포즈입니다. 내가 진짜 널 사랑해. 나 너와 함께하고 싶어 하는 사랑의 고백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의 고백 받아본 적 있습니까? 사랑 고백 해보신 적 있습니까? 있니 얘들아? 저는 사랑 고백을 해본 적이 있어요. 아내와 연애할 때 제가 사랑 고백을 했는데, 제가 굉장히 수줍음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말하는 것도 힘들어해요. 원래 아내한테 고백을 하는데 전화로 했어요. 여자들 그런 거 되게 서운해한다면서요. 저기요, 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만나게 됐는데 여자친구가 되게 서운해가지고 프로포즈는 내가 진짜 제대로 하리라. 강하게 진짜 남자답게 한번 해보겠다. 그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작년이었죠. 여름 다 지났는데 삼계탕 먹으러 남산 가자고 했어요. 별 반응 없이 따라오더라고요. 쫄래쫄래 따라오길래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속아준 것 같아요. 프로포즈를 하러 남산에 올라가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그 프로포즈 레스토랑을 찾아갔습니다. 몇 주 전에 예약을 했어요. 종업원이 저는 2층으로 안내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먼저 그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 방은 엄청 잘 꾸며져 있겠죠. 어떤 말을 해도 다 넘어갈 수 있게끔 다 꾸며져 있어요. 조명이며 뭐 불이며 뭐 접시며 다 아름답게 꾸며져 있고, 대형 스크린에서 이제 영상 편지가 쭉 올라옵니다. 많이 놀랐지? 우리가 만난 지 지난 2년이나 뭐 대충 이런 얘기가 있겠죠. 근데 제가 다 기억 안 나는데 기억나는 게 바로 이거예요. 너와 함께 아침 햇살을 맞이하고 싶고 네가 해주는 밥 먹고 싶어. 나랑 결혼해 줄래? 이건 기억이 나요. 여러분, 제가 문을 열고 딱 방에 들어가 봤는데 제가 살면서 그렇게 서글피 우는 여인을 처음 봤어요. 아내가 막 눈이 퉁퉁 붓도록 그렇게 우는데, 이게 왜 그럴까요? 고백의 힘이에요. 사랑의 고백의 힘은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마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 고백을 제가 아내한테 했어요. 결혼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했으니까 이렇게 말을 하겠죠. 그렇게 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에 삭개오에게 찾아가서 그냥 대충 말한 것이 아니라, 나 네 집에 반드시 들어갈 거야. 나 너와 함께하기 원해. 간절히 원해. 나 너 진짜 사랑해. 이렇게 고백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삭개오를 향한 예수님의 고백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내가 오늘 반드시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십자가에 지시기 직전에 내가 생명 다해서 내 생명을 걸고 너를 사랑한다. 이 고백이 삭개오의 심령에 새겨졌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고백에 죄인들의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뒤흔들리는 거예요. 다른 것에 넘어진 것이 아니라 삭개오가 예수님의 이 고백에 무너져 버린 거예요.
6절 말씀 삭개오의 반응을 같이 보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아멘. 삭개오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인생의 행복이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이고 빨리 뛰는 것이고 부둥켜 안고 떨어지지 않으려고 안간힘 쓰는 그 삭개오가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언제요? 예수의 사랑을 경험했을 때, 그 사랑의 프로포즈를 받았을 때에 마음이 녹아지고 뒤흔들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예수님의 사랑의 고백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이 사랑의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이 예수님의 사랑의 고백이 들려지지 않을 때 우리는 나무를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끝없이 올라가고 끝없이 달려가는 인생. 여러분, 인생은 성적순이라고 어른들은 말을 하죠. 다른 사람보다 더 나아야지만, 능력이 있어야지만 살아간다고 말을 하죠. 시험 기간이면 예배 빠지는 것이 당연한 일이에요. 누구나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거 놓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게임, 스마트폰, 이거 놓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거 놓으면 내가 밑으로 내려가면 내 인생 망가질 것 같고 진짜 불행하게 살 것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건 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우리 의지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의 사랑의 고백이 들려질 때 우리가 비로소 거기서 내려올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때 내려오는데, 놀라운 것은 내려왔을 때 비로소 즐거워하며, 즉시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기쁜 것은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삭개오가 높이 올라갔기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닙니다. 삭개오가 부자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능력이 있고 똑똑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였을 때에 찾아오시는 예수님, 내게 사랑을 고백하는 예수님을 경험했을 때 비로소 나무에서 내려올 수 있고 진정한 기쁨, 참된 행복 느끼고 누리고 맛보며 경험할 수 있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 사랑한다. 너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심지어 삭개오는 키가 작았음에도 행복했어요. 키가 작았는데도 내려왔는데 행복하더라니까요. 났구나. 여러분, 당시 지중해 연안에서 키가 작다는 표현은 키가 150cm 이하였다는 말입니다. 다 큰 어른이 키가 150cm 이하였어요. 외모적 컴플렉스 있을까요? 없을까요? 굉장히 했겠죠. 외모적 컴플렉스 강했을 거예요. 당시 키 작은 사람은 사람 축에도 못 끼던 귀한 사람으로 여기지 않던 그런 사회적, 문화적 배경에서 삭개오가 컴플렉스가 있었음에도 그런 거와 상관없이 자기가 여태까지 가지고 있었던 많은 부와 자기의 명성, 지위, 이런 것, 외모적 컴플렉스, 그거와 상관없이 예수님의 사랑의 고백을 경험했을 때 삭개오의 마음에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외모적 컴플렉스가 조금 있어요. 믿기 어려우시죠? 전 키에 대해 컴플렉스가 있어요. 화가 나시죠?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중등부 아이들이 화를 내더라고요. 제가 이 키가 중학교 3학년 때 키인 것 같아요. 중학교 3학년 때 이 정도였으니까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굉장히 부담됐어요. 버스를 타면 손잡이가 머리통을 치는 거예요. 공감하는 분이 별로 없죠? 그런 상황에서 저는 키에 대해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키 크면 뭐가 좋나? 키 크면요, 공기층이 좀 맑은 거랑 오빠에 좀 받는 거, 그거 외에는 좋은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미안해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내게 찾아오시는 예수님, 내게 말씀하시고 사랑을 고백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키가 큰 거, 작은 거 이런 거 상관없더라고요. 그냥 자유해요. 내 모습 이대로 자유해요. 우리 청소년들 중에 외모적 컴플렉스 있는 친구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 자리 가운데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왜 나 이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 실수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정확하게 설계도대로 그대로 정확하게 만든 거예요. 좀 독특할 수는 있어요. 근데 독특해도 괜찮아요. 그럴수록 예술성은 있는 거예요. 희소성, 비싼 거,
명품들은 원래 독특해요. 여러분, 이런 자의식이 어디서 생길 수 있습니까? 이런 자의식은 내게 찾아오시는 예수님, 내게 사랑을 고백하는 예수님을 만날 때에 거기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내가 어디까지 올라갔느냐,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높이 올라갔느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와 있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옆에 친구 보면서 우리 옆에 분 바라보시면 인사하세요. 어디까지 올라갔니? 어디까지 올라갔니?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세요. 빨리 내려와라. 빨리 내려와라. 예수님이 사랑의 고백하고 계십니다. 어디까지 올라가는 건요. 야, 여러분 가운데 나무 올라가다가 지금 바들바들 떠는 친구도 있고, 높이 올라간 친구도 있고, 밑에 떨어져서 코 깨지고 무릎팍 깨진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인생의 행복은 거기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사랑, 나를 찾아오는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않지만 더럽다고 멸시천대하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지만 예수님만은 우리를 알고 계시고 내게 주목하고 계시고 내게 관심 가지고 계시고 나를 향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는 그 사랑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와 함께하고 싶다, 넌 내 거다, 나랑 함께하자, 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인생이 변화되는 거예요. 삭개오의 인생이 이날 이후로 변화됐습니다. 자, 우리 말씀 7절 말씀, 아니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는 일이 있으면 내 값짜리나 갚겠나이다. 아멘. 삭개오가 주님의 사랑을 맞닥뜨렸을 때의 변화가 찾아오는데 인생의 목적, 인생의 우선순위, 이게 변화돼요. 가치의 전환이죠. 이전까지 삭개오는 세리장으로서 물질을 위해서 살아가던 인생이었어요. 누구보다 빨리 달리고 높이 올라가서 원하는 것을 성취해내는 목적 지향적이고 성공 지향적인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 자기의 모든 삶의 목표가 바뀌어버렸습니다. 마태복음에 말씀하시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이 천국을 삽니다. 이 밭을 삽니다. 삭개오가 예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지금까지 쫓아왔던 모든 삶의 목적들, 방향들, 그것이 수정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삶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내가 돈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예수의 사랑에 매여서, 주님의 은혜에 매여서 살아간다. 이게 삭개오의 예수님을 향한 고백이었습니다. 주님, 내 소유의 반절을 이제 팔겠습니다. 나 이것으로 살아가는 인생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이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중등부 예배가 10시 10분 정도, 15분 정도 끝나서 공과까지 다 끝나면 한 10시 반쯤 됩니다. 그때 우리 아이들 한 10대 명 교회 앞에 있는 PC방에 끊임없이 신실하게 그 자리에 있어요. 앉아있어요. 틀림없이 그 자리에 앉아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 중등부 선생님 중에 이제 귀한 선생님 한 분 계세요. 그 PC방에 신방 가는 선생님. 근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는데 그 PC방에 문을 닫았어요. 신방을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PC방에 빠져있는 아이들, 스마트폰 중독된 아이들, 청소년들 5명 중 1명이 스마트폰 중독자라고 합니다. 이 중에 여럿 앉아있어요. 제가 알고 있어요. 스마트폰 중독자들. 이 아이들이 높이 올라가 있는 그 나무 붙잡고 서 있는데, 붙들고 놓지 않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한 가지예요. 예수의 사랑. 찾아오시는 예수님, 내게 고백하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 경험해야지만 아이들이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중등부에서 10월 16일 날 새 친구 초청주의를 계획하고 있어요. 이 삭개오 이야기로 뮤지컬을 지금 계획하고 있고 아이들이 열심히 연습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기대해요. 이 뮤지컬이,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엉망으로 만들어낼지 진짜 기대가 돼요.
어차피 기대는 하는데 저는 뭐 공연의 퀄리티 이런 거 바라지 않아요. 이거 준비하면서 우리 아이들 안에 주님의 사랑 경험함으로 나무에서 좀 내려왔으면 좋겠어요. 진짜 기쁨 맛봤으면 좋겠어요. 예수 안에 있는 참된 평안, 행복, 기쁨 맛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새롭게 초청되어 온 아이들 안에도 나무에서 내려오는 그 기쁨, 예수님 만남으로 임하는 그 평안, 행복, 그 사랑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떤 사람이든지 그거와 상관없이 주의 사랑으로 내게 찾아오시는, 나를 만나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 사랑하는 여러분,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삶이 변화됩니다. 삭개오가 이렇게 말을 해요. 주님, 이제 내가 남의 것을 도적한 일이 있다면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이 얘기는 당시 유대 율법에서 도둑질을 하면은 그 도둑질 한 거에 5분의 1을 더해서 주면 돼요. 그게 법이에요. 그런데 삭개오가 말하는 것은 내가 그보다 더 높은 기준의 말씀의 기준이 되어서 내가 말씀 안에서 살겠습니다. 이 얘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을 경험할 때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을 말씀에 메어서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리가 도둑질 안 하고 산다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돼요. 당시 모든 세리들이 도둑질을 다 하고 남의 것을 다 거짓으로 징수하는 그런 거짓된 사회에서 홀로 남들과 다르게 살아간다는 것은 엄청난 고백이에요. 세리가 도둑질하지 않겠다는 것은 우리 중학생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하겠다는 거랑 비슷한 그 정도의 얘기란 말입니다. 세리가 나의 삶의 자리에서 진실과 성실로 내가 열심으로 이 땅을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은 놀라운 거예요. 이것은요, 예수님의 사랑이 경험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나무에 내려오는 것은 공부를 포기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삶을 운명으로 내던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를 만날 때 삶이 변화되는데 그 변화는 나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과 성실로 하나님, 내가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나무에 올라가기 위해서 경쟁하고 짓밟고 올라서기 위해서 공부하지만,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공부하지만, 나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할 거예요.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공부할 거예요. 이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 내가 살아가기를 원해요. 이런 고백이 예수님을 경험할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세리장 삭개오를 보면서 꿈을 꿔요. 이 삭개오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인생이 변화됐을 때에 그 영향력이 얼마나 컸을까요? 세리장이에요. 그 밑에 많은 세리들이 있어요. 불법과 거짓을 일삼으며 살아갔던 많은 세리들이 있었을 때, 세리장 한 사람이 변화됐을 때에 그 밑에 있던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지 않았을까요? 그 시대에 빛과 소금으로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지 않았을까요? 우리 아이들 중에 예수님 진짜 경험하고 내게 찾아오시는 주님, 내게 사랑을 고백하는 예수님 만남으로 변화되어서 우리 아이들 주변의 친구들이 변화되고, 우리 아이들이 속한 반이 변화되고, 학교가 변화되고, 광명시 땅이 변화되는 거 저는 꿈꿉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를 만날 때에 변화가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많은 성도 여러분, 특별히 부모님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나무 위에서 내려올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을 만나는 것 그 한 가지뿐 없습니다. 누구도 찾지 않고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죄인인 그 삭개오에게 찾아오는 예수의 사랑,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내가 생명 다해서 너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어내고 너를 뜨겁게 사랑하기 원한다는 예수의 그 사랑의 고백, 프로포즈, 그것이 우리 심장 가운데 영혼에 깊이 새겨지고 울림이 될 때 우리 아이들이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은 없습니다. 예수의 사랑이 진정한 기쁨을 주는 거예요. 말씀을 줄여 마치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한 가지로 요약하고 싶어요. 자, 저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사랑에, 다시 한번 크게 중학생들보다 더 힘차게 그런
우리 청소년들보다 더 힘들어요. 예수의 사랑에 꽂혀라. 이게 중요해요. 타이밍이 중요하거든요. 이게 먼저 찍은 다음에 꽂혀라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게 알겠죠? 다시 예수의 사랑에 꽂혀라. 자, 안 하신 분이 반절이에요. 창피하시죠? 다시 한번 기억해. 예수의 사랑에 꽂혀라. 바로 이거예요. 예수의 사랑에 꽂힐 때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은 이 찬양으로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는데, 주 은혜의 힘을, 이런 찬양입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을 주 은혜의 힘을 나는 믿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청소년 여러분,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이 올라가지 못하고 더 빨리 달려가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인생의 핵심 키워드는 그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도 나를 바라보지 않는, 모두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할 때에 내게 찾아와 주시는 그 주님, 내가 너를 정말 뜨겁게 사랑한다. 나의 생명이 결코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고 너한테 쏟아 부어놓을 가치가 분명히 있다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슴에 꽂혀질 때에 우리 아이들 가운데 진짜 행복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가사를 우리 심령의 고백으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의 힘을 나는 믿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세상 소망 주님의 사랑은,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뒤에 불을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 주님의 사랑은,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아멘.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온 마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세상 소망 살아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아멘.
다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사랑이 끝이 없으니 아멘.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우리 마지막으로 뜨겁게 찬양하며 나갑니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 주님의 사랑은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아멘.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내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내게 사랑한다고 고백하시는 하나님, 주님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기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삭개오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 예수의 사랑은 삭개오를 포기하지 않고 삭개오를 향한 관심과 그 뜨거운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 그 영혼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는 사랑 가치롭게 보배롭게 여기시며 하나님 사람으로서는 낭비한다고 생각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 생명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베푸시고 하나님 끊임없이 사랑하며 하나님 다가오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가운데 주의 은혜와 사랑이 놀랍도록 나타난 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고백을 생명 다해 사랑하겠다는 예수의 사랑과 은혜가 이들의 심령을 붙잡아 뒤흔들어 놓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난 바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된 기쁨은 나무 위에서 내려올 때부터, 나무에서 내려오는 것에서부터 시작됨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 앞에 나아가오니 아버지 주의 사랑을 영접함으로 받아들임으로 이 땅에서 참된 기쁨, 참된 만족, 행복함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예수의 사랑에 깊이 새겨질 때에, 그때 비로소 삶의 자리가 변화되며 삶의 목적과 가치의 전환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 앞에 나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 이 악한 시대에 우리 아이들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예수의 생명과 예수의 사랑이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들 안에 놀랍도록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시고 주의 백성 사랑하시는 그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주여 우리 가운데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시간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습니다. 세상이 참 악해서 다음 세대들이, 청소년들이 주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이 악해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반드시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청소년들을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자리 청소년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반석이 속한 청소년들을 주여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시옵소서. 반드시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겠다 말씀하신 그 주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줄 수 있도록 주 한번 부르고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잃어버린 자를 만나러 오신 주님, 온전히 주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온전히 주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약해도, 아무리 어렵다 말해도, 아무리 아이들이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백성 찾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 헤매시면서도 반드시 주님의 품 안에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넣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들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오늘 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픔이 있는 청소년들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 그리고 다스리심이 온전히 어떠한 것인지 깨달아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가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소년들 가운데 그리고 다음 세대 가운데 주님의 그 마음을 물붓듯이 부어주시고 저항할 수 없는 멈출 수 없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가운데 온전히 거함으로 아멘 하고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주를 영접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 아이들의 우리 다음 세대들의 우리 청소년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기도를 주님 들어답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약한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기시는 분이심을 믿사오니 성령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보이는 대로 충만케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시간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만난 아이들이 우리 주님을 만난 청소년들이 다음 세대들이 삭개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소년기는 계속해서 자라나는 시기입니다. 몸도 자랍니다. 그리고 마음도 자랍니다. 그러면 이들의 영혼도 예수를 닮아 자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신체적으로 청소년기면 영적으로도 청소년기가 되어 왕성하게 주님을 닮아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저들에게 성장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그렇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사람은 자랍니다. 성인이 되기 위해 계속해서 자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저들의 영혼도 자라야 되는 줄 믿습니다. 몸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영혼도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영혼도 예수 그리스도 닮아옵소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처럼 변하게 삭개오처럼 우리 아이들도 우리 다음 세대들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닮아 자라갈 수 있도록 주의 역사에 열려서 그 키가 자라고 그 마음이 자라고 그 성품이 자라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자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주의 은혜를 넣어 주옵소서. 자라는 은혜 성장하는 은혜를 넣어 주옵소서. 정체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더욱더욱 주를 닮아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나이만 그냥 먹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적인 나이도 먹으며 온전히 주를 닮아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여 주옵소서. 자라면서 자라의 그 기쁨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기쁨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저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온전히 지금은 작고 연약하지만 더욱 주님을 닮아 더욱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청소년을 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저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그 성화의 일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청소년 가운데 부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청소년들이 믿음의 경주를 걸어가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더욱더욱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주의 마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길이 결정되는 시기가 이때라고도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들은 참으로 고민이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무엇을 결정하고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갈피를 못 잡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도 세상은 이들에게 당장 꿈을 가지라고 이들을 재촉하면서 이들을 너무 불안하게 만들고 힘겹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 힘겹게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남들이 올라가는 그 나무를 붙잡고 그냥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곳에 올라가면 무엇인가 있겠지.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면서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길을 보여주실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실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이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여 이들에게 꿈과 길을 허락하여 주시되 하나님이 이들의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시고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안갯길과 같은 길을 걸을지라도 그래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골짜기와 같은 길을 걸을지라도 그래도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아이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주여 한번 우리가 이렇게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디로 가야 될지 여전히 잘 모릅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여전히 잘 모릅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여전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봅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부르시는 이 청소년들을 부르시는 주님을 봅니다. 인생길 안갯길과 같고 인생길 골짜기 길과 같고 인생길 광야의 길과 같지만 그래도 주를 붙잡고 불확실한 그 길이지만 주님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인생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들에게 확신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걸어갈 때 비로소 예수 때문에 길이 보이게 하여 주시고 비로소 예수 때문에 인생의 확신을 가지고 목표와 방향성을 또한 더욱 확신을 가지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들의 마음과 꿈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만나는 사람 좋은 사람 만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저들의 마음 가운데 좋은 생각들과 좋은 경험들과 아름다운 꿈과 온전히 하나님 주시는 그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인생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주께서 저들에게 동행하여 주셔서 저들에게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마음을 나눠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그리하여서 저들의 영혼이 온전히 새로워짐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에게 꿈과 비전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고3들과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수시 지원은 끝이 났고 수시 전형에 따라 실기, 논술, 면접 등 학생들이 감당해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능은 오늘 48일 남았습니다. 2017학년도 대학 입시 전형은 수시만 1800개, 정시 포함하면 2900개의 전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처럼 수능 한 번 보고 한 줄로 서여서 대학에 들어가는 시대가 아닙니다. 오히려 예전보다 입시는 더 복잡해졌습니다. 더 힘듭니다. 정보 없으면 감당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한번 삐끗하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대학 진학이 아니라 형편과 자기의 선택에 따라서 결정에 따라서 취업의 길을 정한 학생들도 있습니다. 사실 근데 우리는 이 학생들에게 무관심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은 소외감을 느낍니다.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 그냥 나는 남들 다 가는 대학에 가지 못하니까 그냥 소외감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교회 공동체에서 발을 조금씩 빼는 것들이 보입니다. 우리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재수생들과 고3들, 그리고 수능을 앞두는 고3들과 그리고 취업을 앞에 둔 고3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외로운 마음과 불안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세상을 넉넉히 이길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용기가 필요한 자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무엇을 선택하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재수생들과 고3들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에게 지혜를 넣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들에게 용기와 확신을 넣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넣어 주옵소서. 하나님 지혜가 필요한 자에게 지혜를 넣어 주옵소서. 용기가 필요한 자에게 용기와 담대함을 넣어 주시옵소서.